오늘은 부활 이후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다 같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활 이후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우리도 있는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받으시옵고 하나님께서 있는 곳곳에 임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59장 1절을 부르겠습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모둠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0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엔 예수여 세상 물결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너를 섬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진 않고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9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봉독을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도 어느 때보다도 더 불안하고 힘든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 국제적으로 정세가 불안정하며 또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한숨을 쉬며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불안하고 우리의 미래 또한 불확실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기도 하고
또 그런 일들로 인하여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희망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점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을 하면 그래도 좀 나아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어렵고 힘든 것은 세상 사람이나 우리 믿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는 우리 한국 교회가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많은 곳에서 교회를 향해서 비난을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교회가 세상에 희망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마음이 상하는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된 이것에 대해서 이유를 생각해 보게 되면 먼저 우리 교회들이 또 우리 믿는 성도들이 본을 보이지 못했으므로 온 결과인 것을 생각할 때 마음이 착잡하면서도 또 부끄러움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고 해서 또한 교회가 희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희망은 세상의 판단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쓸 당시에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오직 환난과 핍박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디아스포라, 즉 각지에 흩어져서 떠돌아다니면서 순례자의 험난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 정부가 기독교를 가혹하게 핍박을 했기 때문에 한 곳에 오래 멈춰 정착해서 살 수 없었고 평생 나그네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무서운 박해 속에서 자라난 종교입니다. 특히 악명 높은 네로 황제가 로마에 화재가 일어났을 때 대화재 사건을 빌미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을 크게 핍박을 했습니다. 로마의 화재는 기독교인들이 저지른 것이다. 이렇게 그들에게 돌리면서 이제 핍박을 시작을 했는데 그 핍박에 의해서 처절한 고통을 그들은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박해로 기독교인들은 몸이 찢기고 또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또 기독교인들은 굶주린 사자가 우르렁대는 그 원형 경기장에 몰아넣어서 그 굶주린 사자들에 의해서 몸이 찢기는 처참한 죽음을 당해야만 했고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양의 가죽을 입혀서 사냥개들의 무리의 도구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또 보면은 역청을 발라서 그들을 살아있는 사람의 횃불로 만들어 태워 죽였고 또 살아있는 채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그런 정말 이 끔찍한 그런 일들을 그들은 저지르게 됩니다. 이것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일부만 박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시인을 하게 되면 그렇게 처참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카타콤이나 아니면 토굴 같은 이런 이 어두운 그런 지하 동굴 같은 곳에 집단으로 숨어서 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소망이 있었는데 산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고난이나 그런 큰 환난, 핍박이 와도 그들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고 또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국 거듭난 사람, 즉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게 된 사람들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으로는 유대인들로부터 율법의 파괴자라고 하는 핍박을 받게 되었고요, 또 밖으로는 로마 황제의 무서운 박해를 받아 안으로도 밖으로도 큰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기독교 신앙을 굳게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이런 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영생으로 거듭난 사람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얻은 사람은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을 당한다 해도 신앙을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거듭남의 신앙은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거듭남의 신앙이 우리 모든 삶 속에, 우리 모든 사람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산 소망이 있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죽은 소망도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죽은 소망은 뭘까요? 죽은 소망은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는 소망입니다. 육신의 생명은 잠깐 있다가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육신의 세계는 잠깐 있다가 잠깐 또 없어지는 그런 것이지만, 우리 이 영의 세계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믿고 날마다 힘차게 살아가야 됩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변호사 시절에 의회 의원에 출마를 했다가 낙선을 하게 됩니다. 또 하원 의원에 출마를 또 했는데 또 낙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몇 차례를 출마했다가 낙선을 하고 출마했다 낙선을 하게 되니까 이 링컨은 아주 철저하게 좌절하고 낙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친구들이 링컨을 염려하고 걱정했습니다. 그때 링컨은 친구들이 염려하는 대로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어떠한 개선이나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 나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소생할 틈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시리에 빠져있던 링컨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선거에서 패배를 하고 좌절과 시련 속에 갇혀있던 링컨이 대통령에 출마하고 당선될 수 있었던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는 성경을 읽고 그 속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정말 누가 생각을 해도, 자기 자신이 생각해도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는 거기에서 넘어지지 않았어요. 쓰러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말씀을 가까이 했고 그 말씀 속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링컨에게 소망과 희망이 되어서 다시 이 대통령에 이 출마를 하게 되었고, 그 링컨이 미국의 16대 대통령에 당선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체험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 소망 가운데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가족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천국 백성으로 택함받은 성도는 땅에 살아가면서도 천국의 맛을 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웃고 또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선하게 살고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게 되는데,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바로 이것이 천국 생활을 미리 맛보는 삶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면 어디에도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면 그것이 잠깐은 모든 것들이 잘 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것은 잠깐 있다가 흩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우리는 늘 그 소망 안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35장 3절로 6절에 보면 너희는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렇게 말을 하라. 그러면서 그렇게 할 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고 귀머거리에 귀가 열릴 것이고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게 될 것이고 벙어리의 혀는 노래를 하고 또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오늘 말씀 5절에도 보면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이끌어 주시니 결국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세는 분명히 체험하면서 신명기 32장 10절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사고를 당할 때나 위험에 처할 때나 죄악과 마귀의 조롱과 공격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다윗은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정말 큰 고난, 죽음의 목전까지 갔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 다윗은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바위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을 보호해 주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보호받을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기도하는 사람을 보호해 주십니다. 아침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새벽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밤중에 철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려울 때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우리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도 그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도와주질 않아요. 도와주려고 했다가도 자기 마음대로 제멋대로 하려고 하고 말도 안 듣고 방탕하고 타락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식에게는 부모는 도움의 손길을 펼치질 않습니다. 마음이야 자식이니까 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가 정신을 못 차리고 방탕한 삶, 자기 멋대로의 삶이 되어진다면
부모는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모든 것들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하고, 봉사할 때 봉사하고, 전도할 때 전도하고, 충성할 때 충성을 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어린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우고 일어나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뒤뚱뒤뚱 가다가 넘어질까 위태합니다. 그러나 옆에서 아버지가 또 엄마가 손을 잡고 이렇게 걸어가면서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면 어린아이도 잘 걸어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같은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지 못한 그런 신앙일 수도 있고 부족한 그런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서 있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잡아 이끄시는 부모님처럼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끌어 주셔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도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 6절로 7절에 보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는데, 사람이 잠깐 시험을 당하면 근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시험 때문에 늘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어 주님의 나타나실 때 그 잠깐의 시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고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시험도 이 우리가 그 주님이 나타나실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도록 하기 위한 연단의 도구라는 것, 즉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전히 기뻐할 수 있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문제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 우리는 기뻐하면서 그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산 소망을 가지고 늘 살아감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적으로 또 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의 이 삶과 또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또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니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이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면 우리에게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서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끄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려움 가운데도 힘든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소망 가지고 오늘도 큰 기쁨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갖게 하시고 다시 한번 힘을 얻어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고 늘 함께해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심을 믿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456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나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아멘.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이후에 두 번째로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이렇게 각 처소에서 모여서 가족 단위로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길 바라고, 특별히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주를 계기로 그 이후에는 다 같이 모여서 비록 마스크는 착용하고 또 거리는 두고 그렇게 하겠지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주가 될 수 있기를 정말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가 3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부활이요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과 위로와 인도하심이 오늘 또 각 처소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삶과 저들의 모든 계획된 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